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 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2절에 보니까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사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3장 1절에 어디에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이 역대하 기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디에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렸던 장소,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드려지는 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드려지는 장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언약을 받는 바로 그런 장소, 축복을 받는 장소죠. 그리고 그걸 건축되어지는데, 자, 이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대요. 이게 어떤 장소였느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냐?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큰 전염병의 그런 심판이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던 바로 그 장소, 그 용서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가 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기자가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결국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이 1절 안에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이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그 성전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 안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의 이 다작마당, 여러분, 이 장소가 또 어떤 장소가 되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때와 이 다윗의 이 다작마당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장소가 동일한 장소로 영적으로 쫙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지느냐? 그 장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자,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성전이 어떤 규모와 어떤 모양과 어떤 이제 방법으로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가지고 있던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두 가지 마음.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정말로 크게 만들어야 된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은 가능하면 최고로 아름답고 화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들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지은들,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들
그 하나님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기초로 이 3절서부터 이 성전에 대한 사이즈와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높은 지대, 성전이 지은 높은 지대 그 터의 사이즈를 보니까 뭐 60규빗, 20규빗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단어, 이제 익숙하지 않는 단위인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요 정도 길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약 45cm에서 50cm 정도가 1규빗이 되는 거예요. 1규빗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계산을 했을 때 조금 쉽게 계산하려면 한 50cm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60규빗이면 그걸 반토막을 딱 내면 몇 미터가 돼요? 60규빗이면 30m가 되죠. 30m. 이게 아침이니까 이게 산소가 잘 안 되죠. 60규빗이면 그걸 반토막을 내면 이게 이제 30m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랑 반토막을 따니까 1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로 볼 때에 한 10m에서 30m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10m 정도 될까요? 여기서 여기 15m야? 그렇게 넓어요, 이게? 아주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걸로.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좁아요. 그리고 저 끝까지가 사실 30m 되겠나요? 조금 안 될까요? 너무 더 가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좁고 저기보다는 조금 더 긴.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는 우리는 이 성전 안에 사람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성전에 누구만 들어와요? 제사장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들어와 있어야 할 성전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한 요 정도,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밑에 이제 낭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낭실은 앞에 들어가는 현관에 대한 내용인데 요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규빗에 대한 내용들로 좀 나오고, 천장도 잣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에 있는 내부는 전부 다 뭘로 다 도배를 해요. 여러분, 금으로 전부 다 도배를 합니다. 심지어 자 밑에 이렇게 보면, 자 8절에 보면 지성소의 사이즈도 나오고 여러 내용들이 좀 나와요. 심지어 9절에 보면 나무를 박을 때 쓰는 못마저도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이 못이, 여러분 금은요 굉장히 무릅니다. 그래서 이게 금인지 아닌지를 볼 때 이빨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확 뭉개져요. 여러분 이 못을 어떻게 박았겠느냐? 못이 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나무를 박을 때 나무 위에다가 못을 그대로 박으면 여러분 이 못은 박혀지지가 않아요.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무를 대놓고선 구멍을 먼저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못을 딱 갖다 집어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모든 못조차도 금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성전 안에가 전부 다 금으로 도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금으로 도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래서 성전 안에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 안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것도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금으로 전체 천장서부터 벽을 다
도배를 하면서 금으로 도배를 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이 성전 이 장소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장소는 그 어떤 흠도 어떤 이제 죄도 없는 완벽한 순결한 장소, 깨끗한 장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보다 비싼 건 없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고 애를 쓴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기보다는 어디 성전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이 마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금을 막 도배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내면에 건축되어져야 할 이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순금과 같게 되게 하시사 이 마음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결한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로 정말 매일매일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두 번째 기록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이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게 먼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 어떤 교수님인 것 같은데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게 표현했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73.5평 정도 된대요. 성전 안에가. 73.5평.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그냥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이 정도네요. 73.5평이면 요 정도. 근데 이걸 안에 들어가는 금의 키로수를 오늘날로 환산해서 다 재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83억 달러래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요 48조래요. 48조. 그리고 평당 계산하니까 평당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평당 얼마 정도를 계산하냐면요. 일반적으로 400만 원에서 많이 나가면 이제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당 6,500억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계산도 안 되죠. 이게 안에 금과 보석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으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발라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솔로몬의 정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근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흔적도 없이 솔로몬의 성전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건축물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웬만하면 몇 천 년이 거쳐서 다 남아 있잖아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성전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전부 다 뜯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올라갈 수 없게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너무 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렇게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이런 우상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원하시긴 하지만, 금으로 떡을 칠해놓은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요, 그 모든 화려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성전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은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지 역사학자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전 위에 하도 아예 터가 없으니까 아마 헤롯이 그 위에 그냥 바로 성전을 지었겠구나라고 그냥 추측을 할 뿐이에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외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드러나 보이는 그 무엇인가, 그것에 하나님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진짜 내 내면,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이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완벽한, 어떻게 보면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깨끗한 마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내면의 성전들을 매일매일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